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20절과 21절입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6장 20절과 21절 두 절 말씀만 함께 찾아서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 아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아멘. 오늘 이 시간은 땅의 결핍을 하늘의 은혜로 채우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는데요. 자, 저를 따라서 제목을 여러분의 믿음으로 한번 크게 고백하시겠습니다. 땅의 결핍을 하늘의 은혜로 채우라. 여러분 아멘이시죠? 우리가 이 땅에서 마주하는 모든 그 땅의 결핍들을 세상의 것이 아닌 하늘의 은혜로 가득 채워나가는 이번 한 주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이슈 중 하나를 들자면 저는 방금 설교 제목에 나온 결핍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결핍, 있어야 할 것이 없거나 부족한 상태를 의미하는 말인데요. 세상은 점점 발전하는 것 같지만 우리는 아이러니하게도 더 다양한 결핍의 문제를 마주하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혹시 여러분은 이 결핍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결핍은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결핍은 필요한 것입니까? 불필요한 것입니까? 2008년에 거꾸로 읽는 세계사라는 책이 발간되고 엄청난 인기를 얻으면서 이 거꾸로 읽는이라는 수식어가 서점가의 유행처럼 퍼진 적이 있습니다. 책마다 앞에 거꾸로 읽는을 내붙였던 것 같아요. 거꾸로 읽는 철학 이야기, 거꾸로 읽는 로마서 등 일반 서적, 신앙서적 가릴 것 없고 거꾸로 읽는이라는 이 수식어를 많이 사용했더랬습니다. 그런데 왜 거꾸로 읽자는 것일까요? 그 이유를 한 단어로 표현하면 역발상을 하자는 것이겠죠. 때로는 틀에 박힌 모범 답안 같은 관점 말고 거꾸로 생각하는 역발상으로 접근하면 예전에 발견하지 못했던 또 다른 사실을 접할 수 있다는 이 확신으로 이렇게 거꾸로 읽는 것을 시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역발상의 대표적인 사례가 이것이 아닐까 싶은데 이 야쿠르트, 여러분 한번 보신 적 있으시죠? 이 야쿠르트 회사는요, 많은 사람들이 이 야쿠르트를 먹을 때 어릴 때 저처럼 이 거꾸로 이 밑부분을 이로 뜯어가지고 마시거나 또 이것을 꽁꽁 올려서 숟가락으로 퍼먹는 것에 착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유의 디자인을 살리면서 야쿠르트 병을 뒤집어서 숟가락으로 떠먹기 편하게끔 입구를 넓혔죠. 그러면서 이 얼려 먹는 야쿠르트가 출시됐는데요. 이 역발상의 결과가 뭐냐면 한 달 만에 몇 개가 팔렸냐면 20만 개가 팔렸답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생각하니까 또 다른 접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여러분, 저는 다른 것에도 이 역발상이 필요하지만 우리가 지긋지긋하게 마주하는 이 결핍에 대해서도 우리의 영적인 역발상이 필요하구나, 저는 그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결핍이라는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그리고 성경은 결핍에 대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죠. 저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만난 결핍의 문제를 세상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그래서 이 땅의 결핍을 하늘의 은혜로 채우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결핍의 순간이 나에게는 결코 독이 아니라 복이구나, 이것을 깨달을 수 있는 오늘 예배가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부모 세대 어른들이 우리 자녀들이나 또 이 시대 젊은이를 향해서 가끔 이런 말씀을 하실 때가 있죠. 야, 너는 왜 이렇게 헝그리 정신이 없냐? 한 번쯤은 말씀해 보셨고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헝그리 정신. 아버지는 맨 땅에서 여기까지 올라왔다. 내가 어릴 때는 진짜 아무것도 없었다. 그런데 너희들은 이렇게 좋은 시대에 태어나서 이렇게 많은 것들을 누리면서도 왜 그것도 잘 못하느냐? 정신 차려라. 저는 이런 말씀하시는 부모님들의 심정을
100번 이하입니다. 가깝게는 IMF와 보릿고개, 6.25, 더 멀리는 일제시대까지 맨몸으로 통과하셨던, 그리고 여기까지 오신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요즘 자녀세대의 그 참 유약함과 그리고 자녀들의 그 의지와 열정이 부족함이 참 많이 아쉬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 역시도 이제 한 명의 부모 세대가 되었고요. 40대 후반에 중년이 되다 보니까 같이 고개를 끄덕이게 될 때도 없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부모님 여러분, 한편으로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청년들 전부는 아니지만 많은 다음 세대들과 젊은이들이 헝그리 정신이 없었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헝그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배고프지 않기 때문이에요. 헝그리 정신은 헝그리할 때, 배고플 때 나오는 것이거든요. 하지만 지금의 자녀 세대는 우리 부모 세대가 어렸을 때, 젊었을 때와는 달리 모든 것이 어떤 시대입니까? 풍족한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헝그리 정신을 요구하는 게 어떻게 보면 조금은 어색할 수가 있죠. 그러면서 문제는요,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발생합니다. 예전에는 뭐가 없어서 문제였는데 이제는 또 다른 곳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면 먹을 것이 없었던 과거와는 달리 지금은 패스트푸드 매장에도 집에 냉장고에도 먹을 것이 너무 많아서 어린이와 청소년 비만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놀거리가 없었던 예전과는 달리 지금은 애나 어른이나 놀 것이 너무 많아서 이 오락이, 유흥이 인생의 안방을 차지해버렸죠. 가진 재산이 없었던 그때와는 달리 지금은 부모 세대가 물려준 이 부 때문에 우리 자녀 세대가 오히려 넘어지고 실패하는 경우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어떻게 보면 없는 게 없는 시대입니다. 모든 것이 풍족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행복하지가 않은 것입니다. 모든 걸 다 가진 것 같은데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다들 마음속에 얼마나 결핍이 많은지, 얼마나 상처가 많은지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 세대는 무엇을 찾았냐면 웰빙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자녀 세대는 웰빙이 아닌 힐링을 찾습니다. 예전의 부모 세대를 헝그리 세대라고 정의한다면 지금의 자녀 세대는 상처난 세대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뭔가 이 시대가 허락한 것은 많지만 하지만 그 속에서 만족을 누리기보다는 끊임없이 비교당하고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면 도태되어 버리는 이 시대의 젊은이들 뿐일까요? 이 자리는 우리 모든 부모님들도 그 긴장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부모 세대든 자녀 세대든 헝그리 세대든 상처난 세대든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 앞에서는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한 가지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목마른 인생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마름을 채워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 우리는 동일한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이렇게 결핍의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복이 있다 말씀을 하시네요.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실까요? 20절 말씀, 여러분 성경이나 화면 보시면서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 누가복음 본문 말씀이 왠지 좀 많이 익숙하시죠? 어디선가 또 자주 읽은 느낌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마태복음 5장에 있는 산상수훈과 평행본문 같은 내용이 오늘 바로 이 누가복음의 본문입니다. 근데 이 두 구절 사이에 내용은 비슷한 것 같은데 한 차이가 있죠. 시작할 때 마태복음 5장에는 어떤 단어로 시작합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라고 하는데 이 누가복음 본문에서는 심령이라는 단어가 빠져 있고 그냥 가난한 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차이에 대해서 학자들의 견해가 참 많이 다양합니다. 하지만 심령이 가난하거나 물질적으로 가난하거나 똑같은 한 가지 사실은 인생은 모두 다 결핍의 문제를 가지고 이 가난함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똑같은 것이겠죠. 모두에게 결핍의 문제가 있고 그래서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존재임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 말하는 가난함이 어느 정도의 가난함이냐면
사실 세상에서 우리도 이 가난의 차이가 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남들처럼 좋은 차를 못 타고 좋은 집에 못 살아서 나는 가난하다 말하지만, 여기서 가난은 그 정도가 아니라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단 하루도, 아니 단 한 끼도 연명할 수 없는 절대적인 가난.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단 하루도,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그 빈곤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난입니다. 이것을 예전에 제가 설교 중에 소개해드린 헬라 원어 보니까 프토코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프토코스가 오늘 본문에 말하는 절대적인 가난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삶,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삶은 그냥 적당히 먹고 살면서 꼭 필요할 때만 주여 하면서 하나님 찾는 사람이 아니라 매 순간마다, 매일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이 하루도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 자녀들과 함께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어지는 21절에 나오는 줄이다라는 표현과 울다라는 표현도 마찬가지입니다. 21절도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아멘. 여기서 줄이다 해당하는 원어가 페이논테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도 일시적으로 줄인 것이 아닙니다. 제가 1부, 2부 설교를 하니까 아이고 배고프다, 이 줄임이 아니라 지속적인 줄임의 상태.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아침에도 낮에도 밤에도 계속 줄임 있는 그 지속적인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요. 울다에 해당하는 원어가 클라이오인데, 이 클라이오에서 울다라는 단어의 영어 단어 이 cry가 파생되어서 나왔습니다. 이 클라이오도 프토코스, 페이논테스와 마찬가지로 순간 힘들 때만 눈물 찔끔한 상태가 아니라 마치 예레미야 애가에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눈동자를 쉬지 말게 하라, 눈동자가 마르지 말게 하라, 끊임없이 너희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울어라 말씀하셨던 그 상태가 바로 이 클라이오입니다. 정리하자면 누구에게나 가난하고 줄이고 눈물 나는 이 울매 상태가 있지만, 그 결핍이 존재하지만 그 결핍을 누군가를 향한 짜증과 분노, 나의 삶에 대한 비관과 포기로 연결시키지 않고 그 결핍을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기도로 연결시키는 자,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겠다 약속하고 계신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울산 신정교회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인생에 빈잔을 채우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이 중요한 사실을 꼭 기억하고 믿고 돌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이 결핍의 문제가 발생하는 우리의 삶의 현장을 벌써 지금 화면에 나와 있네요. 저는 오늘 설교에서는 두 글자로 빈들이라고 표현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게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빈들. 우리 모두에게는 빈들이 존재합니다. 영어 성경에는 데절트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누군가를 선택하고 쓰실 때마다 필수적으로 그 사람을 이끌어내신 장소가 있는데, 그곳이 어디였다고요? 빈들이더라고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다듬어 나가시는 훈련 장소로서 모든 것이 갖추어진 도시가 아니라 너무나 헛헛하고 심심한 그 빈들로 이끌어내시고 그들을 변화시켜 나가셨습니다. 다른 무언가로는 채우려고 해도 채울 게 아무것도 없는 그 텅 빈 빈들이 새로운 체험의 장소가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번 여름에 우리 교회 모든 교육부서가 이제 여름 행사를 진행했지 않습니까? 청소년부가 저 멀리 이제 산천 가서 이제 수련을 하고 왔는데요. 아이들이 참 은혜를 많이 받고 또 서로 친해지고 돌아왔더라고요. 그 비결 중에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드리고요. 근데 또 하나의 숨겨진 비결이 뭐인고 제가 들어보니까 수련을 시작하면서 선생님들이 아이들의 뭘 다 걷었을까요? 휴대폰을 다 걷었더라고요. 그러니까
휴대폰을 손에서 떼면 살 수가 없는 아이들이 휴대폰을 걷어가 버리니까 처음에는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뭐 안절부절 못하는 거죠. 근데 그래도 안 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니까 늘 휴대폰에 집중되어 있던 아이들의 시선과 마음이 어디를 향합니까? 옆에 있는 친구를 향하는 거예요. 선생님을 향하고 같이 이야기를 시작하고 가까워지게 되고 그 시선이 나아가서 하나님을 향하면서 아이들이 은혜를 받고 돌아오더라고요. 제가 이 모습과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때로는 우리가 다른 것으로 휴대폰으로 사람으로 세상의 소리로 채워지지 않는 그 빈들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채울 수 있는 가장 크고도 놀라운 체험의 장소가 되는구나. 할렐루야. 저는 그 사실을 우리가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꼭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수메르 문명의 중심지인 우르에서 불러내셔서 더 문명이 탁월한 곳으로 보내신 것이 아니라 당시에 가장 척박한 땅인 가나안 땅으로 그를 보내셨습니다. 그 땅은요, 문명의 필요함도 없고 토양의 비옥함도 없고 강수량의 풍부함도 없는 말 그대로 형편없는 빈들이었어요. 다만 목마르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만 단비를 맛보고 결실을 기대할 수 있는 곳이었죠. 가나안 땅은 말 그대로 영적인 헝그리 정신이 있어야만 살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아브라함은 오늘 설교 제목처럼 땅의 결핍을 하늘의 은혜로 채워나가는 그 영적인 영역으로 그는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 뿐일까요? 몇 명을 이어서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모세를 잘 아시죠? 하나님은 모세를 출애굽 이 기적의 여정에 서시기 전에 40년 동안 광야라는 빈들로 보내셨습니다. 그곳에서 양을 치게 하셨죠. 엘리야는요, 갈멜산 정상에 세우시기 전에 그리시라는, 한글로 풀자면 단절이라는 세상과 단절된 그 시냇가로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까마귀를 통해서 먹고 살고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배하기 전에 빈들에 나가서 그곳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낙타 털옷을 입고 하나님께서 그를 쓰실 시간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 세계를 변화시켰던 사도 바울도 다마스커스 그 길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바로 복음을 들고 전도여행을 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라비아에서 구약에 말씀하신 그 메시아가 바로 내가 다마스커스 길 위에서 만난 예수 그리스도임을 그가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사도로서 준비가 되었죠. 각자의 빈들에서 하나님은 그들로 하여금 나의 교만 또는 실망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사람들에 대한 기대도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기대하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나가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의 가장 귀하게 쓰시는 깨끗하고 준비된 도구로 만들어 나가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00년이 지난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빈들로 부르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를 빚어나가시고 훈련시키십니다. 잊지 마십시오. 빈들에서 훈련이 있어야만 실전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상 속의 은혜는 빈들에서의 이 준비가 있어야만 우리에게 허락되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려고 하면 여러분께서 오늘 이 시간에 꼭 한 가지 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방금 제가 쭉 소개해드린 믿음의 사람들, 아브라함, 모세, 엘리야, 세례 요한, 사도 바울, 그들이 쭉 서 있는 빈들로 향하는 그 줄 뒤에 여러분도 가서 함께 줄을 서셔야 됩니다. 그 줄에 서야만 그들이 쓰임받았던 그 삶의 현장에서 우리도 함께 쓰임받으면서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부르는 것만으로도 가슴 터질 것 같은 감격이 있는 가사 아닙니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남의 스토리로서 듣고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삶의 스토리로서 하나님의 기억 가운데 남는 우리 모두가 반드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지금 어쩌다가 그 빈들에 서 계십니까? 이 시대는 매일마다 풍요를 말하고 힐링을 말하는데 왜 여러분은 홀로 풍요와 힐링이 아닌 빈들에 서 계십니까? 어느 때보다 경제가 어려워져서입니까? 가정적인 어려움 때문입니까? 아니면 나 자신의 한계 때문입니까? 어떤 이유에서든 여러분 절대 잊지 말아야 할 한 가지 사실은 여러분이 빈들에 서 있는 것은 여러분의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빈들로 불러내셨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빈들로 초청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나를 만나자고, 나와 함께 하자고, 그 시간을 통해서 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으로 너희들이 준비되라고 우리를 초청해 주신 것이죠. 그 빈들에서만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인생의 지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저는 세상에는 세 가지의 지식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 바로 화면에 있는 세상을 아는 지식입니다. 첫 번째는 세상을 아는 지식이에요. 이것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지식이죠. 우리는 학교와 학원, 직장 등에서 또 책과 영상을 통해서 이 지식을 배웁니다. 그런데 조금 더 깨어있는 사람은 세상을 아는 정도에 만족하지 않고 두 번째 지식을 추구하는데요. 그게 뭐냐면 바로 자기 자신을 아는 지식입니다. 나에 대해서 이제는 궁금해하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부터 왔고 어디로 가는지, 나의 실존은 무엇인지를 사람들이 끊임없이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지식이 있습니다. 정말 소수의 사람들만이 추구하는 마지막 세 번째 지식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 누구신지, 나와 하나님은 어떤 관계인지, 나의 삶은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설명되는 것인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궁금해하고 이 지식을 얻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될 때 비로소 내가 진짜 누구인지를 알고 세상이 진짜 무엇인지를 알게 되죠. 왜냐하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세상을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알 때 우리는 내가 왜 살고 있으며 왜 빈들에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살지를 우리는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빈들에서 하나님 아는 지식을 깨닫고 체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지식을 체득해야만 우리는 세상 속에서 외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메신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지식은 여러분 모든 것이 다 갖추어진 도시에서 체득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빈들에서 그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체득할 수 있는, 오직 빈들에서만 체득할 수 있는 지식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사람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광야에서 양을 치며 40년을 보내던 이 모세를 애국으로 파송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선포하게 하시고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목양하며 가나안 땅으로 이끄는 역사를 이루셨죠. 그리 시냇가에서 고개를 들고 하나님의 보내신 까마귀만 바라보던 그 엘리야를 통해서 갈멜산 정상에서도 850명의 대적들을 바라보지 않고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늘에서 보내주시는 불과 비를 경험하겠습니다. 빈들에서 낙타 트롯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훈련받은 세례요한은 그 기간을 통해 하나님의 메신저로 준비되어서 유대인들에게 회개의 메시지와 세례를 베풀었고요. 아라비아에서 3년 동안 독대하면서 이 구약의 성경이 말씀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만나고 감격하고 울고 가슴 벅차고 그랬던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전 세계가 오늘 울산에 사는 우리도 이 복음을 마주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각자의 빈들을 소유했던 성경 인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이루어 가셨고, 또 각자의 빈들에서 주저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고개를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늘의 비밀을 깨닫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워 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야곱이라는 사람을 여러분께 한 명 더 소개하고 싶은데요. 야곱에게도 빈들이 있었습니다. 그 빈들은 성경에 얍복 나루라고 표현되어 있는 그 얍복 강가였어요. 이 얍복 나루에서 야곱은 하루 긴 밤을 보내고 있었는데요. 세상적으로 바라볼 때 야곱은 모든 것을 다 이룬 사람이었습니다. 발 뒤꿈치를 잡은 자, 누군가의 발 뒤꿈치를 잡더라도 한 걸음 앞서 나가고 성공하려고 했던 그는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삼촌까지 속이면서 이제는 많은 재산을 거느린, 많은 아내와 자녀와 종들을 거느린 그런 사람이 되었죠. 그런데요, 얍복 나루에서 그가 어떤 밤을 보냅니까? 성경에 보니까 그는 곁에 아무도 없이 고독한 밤을 보내며 마음에 가득 차 있는 불안을 잠재우지 못해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그 참 혹독한 밤을 보내게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나름 최선을 다해서 뭔가 성공한 것 같았는데 내 인생의 가장 어두운 이 밤에 나는 결국 혼자고 이 불안을 잠재우지 못하는 자기를 바라보면서 얼마나 많이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그곳은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기 위해서 준비하신 또 하나의 빈들이었어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 그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와 씨름하기 시작하셨는데요, 야곱의 환도뼈를 치셨죠. 하체를 지탱하게 만드는 환도뼈가 빠각하고 박살나는 순간 그는 하나님도 이기려고 힘을 주고 있다가 다리가 풀리면서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리고 무릎을 꿇게 됩니다. 처음으로 맛보던 인생의 실패와 패배였습니다. 부서진 뼈도 아프고 이 패배 때문에, 실패 때문에 눈물이 쏟아지는데, 근데 여러분, 놀라웠던 것은 실패와 패배의 현장인 줄 알았던 그 자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은 그 자리가, 그 빈들이 그에게는 예루살렘,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놀라운 축복을 받는 바로 그 현장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 빈들은요, 다른 것이 없었습니다. 가족들도 없었고 정막만이 가득 찼지만, 하지만 그를 찾아오시고 훈련시키시는 하나님 때문에 그는 다시 한 번 더 그 자리에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졌던 것이죠. 저는 이 야곱을 보면서 깨닫게 됩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저희 환도뼈를 치실 때가 있거든요. 사역을 하면서 내가 이것만큼은 자신 있다, 내가 설교는 못하고 신방은 못해도 이것만큼 자신 있다 싶은 저희 환도뼈를 하나님께서 빡 치실 때가 있어요. 당황스럽죠.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그런데 그 순간 저희 환도뼈가 부서지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으면서 저는 그 자리에서 깨닫게 되더라고요. 아, 내가 강대상에 이렇게 발을 디디고 서 있는 것조차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그 자리가 나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 빈들이 저에게는 실패가 아니라 정말로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은혜로 가득 채워지는 것이죠. 그렇게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설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결핍에 대한 우리의 역발상이 필요합니다. 결핍이 무엇인지, 성경은 결핍에 대해서 뭐라 말씀하신지를 우리가 한번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결핍에서 열등감이 나온다, 결핍은 너의 실패다, 여러분 이 말에 절대 속지 마십시오. 이것은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결핍은 여러분이 절망해야 되는 소리가 아니라, 결핍은 여러분이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한다는 하늘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결핍 의식에서 진정한 은혜 의식이 나오는 거예요. 나의 결핍을 깨닫고 인정해야만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는 체험되고 경험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핍이 없으면 인간은요, 결코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 아니라 결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그 빈들은 인간으로서의 우리의 본성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데 가장 중요한 은혜가 바로 이 결핍이란 것이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왜 빈들에 서 계십니까? 세상이 힘들고 무서워서 빈들로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이제 세상을 변화시킬 영적인 칼을 갈고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 빈들에 서 계십니까? 반대로 여러분은 지금 도시에 계시다면 도시가 좋아서 도시에 앉아오 계십니까? 아니면 이 도시를 복음으로 뒤집어 놓기 위해서 도시로 파송받은 선교사로서 여러분은 이 도시에 살고 계십니까? 비슷한 것 같은데 엄청난 삶의 방향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왜 빈들에 있는가? 그리고 나는 왜 이 빈들의 기간을 마치고 도시로 나가야 되는가? 정말로 중요한 것이죠. 빈들에 있기 때문에 아이고 나는 망한 것 같다 말하는 인생이 있고, 빈들에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힘을 얻고 꿈과 비전을 발견하는 인생도 있습니다. 도시에 있기 때문에 안일해지는 인생도 있고, 도시에서도 십자가를 세우고 쓰임받는 인생도 있더라고요. 저는 여러분이 지금 빈들에 계시든 빈들에서의 훈련 과정을 마치고 도시로 돌아오셨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으로 발견되어지고 또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성도 여러분께서 또 기도해 주셔서 또 며칠간의 필리핀 세부 집회 일정을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참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였는데요, 앞에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가보니까 깜짝 놀란 게 생각보다 아이들이 엄청나게 많이 모였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기도를 부탁드릴 때 또 세부에 있는 아이들이 거의 다 떠나고 30-40명 정도 남아있다 말씀드렸는데, 제가 가보니까 최근 몇 달 사이에 아이들이 다시 세부로 공부하러 들어온 아이들도 많았고요. 더 고마웠던 것은 그 세부에 있는 어학원에서 공부를 하는 아직 믿지 않는 아이들이 그 어학원 선생님들 친구들의 이런 강권으로 정말 많이 왔어요. 원래 30-40명 정도일 줄 알았던 아이들이 약 100명 정도 참석을 했고요. 부모님들과 선생님들이 약 50명 정도 참석을 했습니다. 이 집회 장소였던 세부 한인교회 본당이 150명 정도로 그냥 가득 차서 아침, 낮, 밤 계속적으로 이제 집회를 했었는데, 제가 그때 받은 은혜를 이 자리에서 다 풀기는 어렵고 개인적으로 앞으로 만날 기회가 있으면 함께 좀 나누겠지만,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저는 2019년 8월 달에 이 애들을 처음 만나고 나서 3년 만에 만났는데요, 이 아이들이 3년 동안 은혜가 완전히 메마른 상태에서 저를 만나서 은혜가 회복된 게 결코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제가 깜짝 놀란 것은 지난 3년 동안 이 아이들은 은혜 속에서 더 단단해져 있었고 은혜 속에서 더 성장해 있었습니다. 왜일까요? 코로나라는, 태풍이라는 이 바람이 그들을 각자의 빈들로 이끌고 왔고, 세상에 다른 것들이 채울 수 없는 그 빈들에서 이 아이들은 3년 동안 진짜 하나님만 바라보고 버틸 수밖에 없는, 견딜 수밖에 없는 그 시간을 보내면서 아이들이 예전보다 또 다른 모습으로 저를 맞아주고, 오히려 제가 이 아이들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왔던 지난 일정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코로나 이전과 지금 어떤 비교의 대상이 될 수 있겠고, 여러분 각자의 가정에 찾아온 어떤 어려움, 그 이전과 이후가 또 어떤 비교의 대상이 될 수 있겠는데요, 여러분 저는 지금 예전보다 뭔가 내가 어려움 만난 듯한, 마치 빈들에 서 있는 듯한 결핍을 마주한 지금 상황이 결코 여러분의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실수가 아니라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을 더 성실하고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 과정 가운데 여러분이 서 계심을 꼭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믿음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곳에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 시작하시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2002년 월드컵 4강 신화를 이루었던 거스 히딩크 감독이 이런 말을 했죠. 성경 말씀 다음으로 유명한 말 아니겠습니까? I am still hungry. 나는 아직도 배가 고프다. 월드컵에서 단 1승도 해본 적이 없는 한국 대표팀을 이끌고 1승이 아니라
이성일무를 이루고 16강에 진출시켜놓고도 그가 했던 말이 My dreams come true. 내가 꿈을 이뤘다 말한 게 아니라 I'm still hungry. 나는 여전히 배가 고프다.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분의 이 말이 조금은 다르게 그렇게 해석이 되더라고요. 뭔가 여전히 큰 야망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이 마음속에 있는 이 결핍, 뭔가 완전히 갖춰진 팀을 찾아가서 그곳에서 우승을 맛보는 것이 아니라 갖추지 않은 빈들 같은 팀에서 뭔가 채워나가는, 그것이 이분에게는 계속적으로 채워나가는 하나의 열정이 되어 있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빈들, 그곳은 여러분이 살아나는 곳입니다. 빈들에서만 맛볼 수 있는 생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화면 보시면서 다 같이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아멘. 저는 수도 없이 봐왔던 이 성경 구절이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으로 다른 느낌으로 다가왔습니다. 그 사마리 여인이 물을 들어갔던 그 우물가, 남편이 5이 있었지만 채우지 않는 그 결핍, 물을 떠왔지만 이 물이 채우지 못하는 나의 삶의 이 갈증, 하지만 그 갈증이, 그 결핍이 그녀의 빈들이었던 우물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에 해갈이 되어지고 상처로 가득 찼던 그녀의 삶이 마을로 뛰어들어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늘 그 피하던 그 대상이었던 이웃들에게 자신의 삶을 내보면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저는 실수하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각자의 빈들에서 만나주고 그리고 빈들에서 채우시고 그 빈들 통해서 우리를 써나가시리라 확신합니다. 이번 한 주도 여러분, 혹시나 내가 빈들에 서 있는 느낌이 든다면 내 삶이 왜 이렇지? 낙심하고 좌절하지 마시고, 맞아, 이 빈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장소지, 하나님 나를 훈련시키시고 만들어 가시는 바로 그곳이지 생각하시면서 믿음으로 그 삶을 잘 감당하고 승리의 노래를 부르면서 다음 주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